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가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온유에 대하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는 변화의 고신점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온유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고 목사님 휴가라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라는 이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유란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또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온유란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약하게 들립니다. 너는 나약한 사람이다, 또는 우유부단하다, 또 남에게 쉽게 밟히는 무능력함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이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는 성격이 수줍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약해서 남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상태를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통제하고 타인을 품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성숙한 영적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인 이 온유는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 7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온유 안에 다 속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산상수훈이 나오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인데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두 번째는 풍성한 화평을 즐거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생각하는 온유는 우유부단하거나 약해서 남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태를 주로 의미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프라우스는 본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이 말씀 온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들을 길들여서 주인이 주인에 맞도록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온유와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차이점이 뭐냐면 같은 통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통제인데 세상의 온유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통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자기 통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혈기, 욕망, 힘을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고 뒤에 뭘 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일까?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조건, 즉 말하자면 뭐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으로서 오는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하고 지속적인 복을 뜻합니다.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영원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강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낮추고 또 통제하는 온유한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 영원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속자의 권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또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쟁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신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과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땅을 의미할까? 신약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사에서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는 자는 관계의 삶을 망칩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자,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붙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자신을 온유하게 통제하는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칠고 강하고 또 뭡니까? 내가 나서야지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길들인 온유한 자가 영원한 땅, 하늘의 유업을 차지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 세상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강력한 절제력과 감정의 조절을 잘합니다. 굉장히 불업 달란트죠. 성을 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내세우지 않고 이성적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유연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자극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템포 쉬어가며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하하거리고 기분이 나쁠 때 성질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온유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판에 대한 겸손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지적을 받을 때 자존감을 내세워서 방어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또 누군가 자기를 지적할 때 그 지적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도
날카롭게 비난하기보다는 감사 안고 온화한 태도로 지적인 공감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온유하다고 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 경청 속에서 자신을 낮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티를 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권력, 재능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압도하거나 짓누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유내강입니다. 내면의 강함.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어떤 소신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을 바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이 특징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거는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버려둘 것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유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우리가 좀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좀 나눠보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한 단순히 부드럽고 또 행동해야 하는 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길들여지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온유가 성품의 온화함이나 갈등을 피하는 유약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고대 헬라어 포라스는 야생에 강한 말이 훈련을 거쳐서 주님의 손짓과 고비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이 상태의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힘의 불능이 아닌 힘의 통제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힘이나 분노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 3년을 있었는데 처음 갔을 때 우리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아이인데 그때 21살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신대학원 1학년에 지금 입학해서 신학을 가고 있는데, 처음에 그 친구를 제가 봤을 때 한 1년가량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온유한 거예요. 성품도 너무 온유하고 말도 온유하고 행동도 온유하고 모든 청년들에게 모범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신방에서 그 친구의 과거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고2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가는 학교에서 일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다고요.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고2 때 그냥 끌려와서 교회에 놀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이후로 아이가 완전히 변했다고 해요. 아이들도 다 그래요. 완전히 변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한 번도 화가 안 나냐? 한 번도 성질내고 싶지 않냐? 아니래. 옛날에 그 성격들이 가슴에 그대로 있대요. 근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성령이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술을 먹던 술고래들이 술을 끊고 가정폭력을 했던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하게 변화를 받잖아요.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70%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과 삶의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사단이 다시 그를 지배할 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더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지금 봐도 똑같아요.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이 친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도전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절대 힘이 없어서 남에게 수그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혈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팔복의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야생마가 혼자 살아갈 때는 먹이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먹일 것도.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누가 고쳐줍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리 다치면 쩔뚝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 야생에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그를 노리고 매일매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람 앞에 잡혀서 사람 앞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프면 주인이 다 치료해 줍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요.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가 내 귀를 꽂고 순종하며 살 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여러분 아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처분에 대한 항복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거세게 항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과 계속 손잡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적과 말씀에 대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허물이나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나는 난데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거부하지 않고 즉각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 없는 수용의 지적과 말씀에 대한 겸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작은 것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제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것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꼭 이런 것까지 하나님 지적을 하셔야 됩니까?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항상 말씀 밑에서 회개의 신속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그 계보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침상에 눈물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 앞에 민감한 자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앞에 온유한 자의 특징 세 번째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혈기를 내려놓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탁하는 것입니다. 그 신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타인에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우리의 한 치 앞의 미래도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탁하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는 판단과 억울함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것. 계속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것. 억울한 비난이나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맞대응하여 피해 복수를 하거나 비난을 퍼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공의의 심판자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설사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눈으로 보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죽어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향한 비방과 억울함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조금 속된 말이지만 담임 목사님한테도 제가 누명을 덮어씌워갖고요 오만 일을 좀 다 당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고 대꾸를 안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은 입도 없냐고 좀 얘기 좀 하라고 저거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병을 앓죠. 간이 안 좋아지고 막 당뇨가 있으니까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참 여러분 힘든 겁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요 욕 한마디 하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뜻밖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거나 거세게 항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이 또한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처지와 환경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시련과 난관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목사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저도 은혜를 받잖아요. 고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닥치잖아요. 닥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도 나와요. 왜 또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꼭 이렇게 깨닫게 하셔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셔놓고선 또 이러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이것은 결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중보하며 품습니다. 나의 공로가 철회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성취를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 또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참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야겠죠. 우리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땅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떠받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자체의 왕국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굉장히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니,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을 일들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미장원의 원장님이 계신데 원장님 머리 잘 자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저의 손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제가 머리를 잘 자르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예가 세 사람이 나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니,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한데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러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았던 동역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날 같은 모세였다면 모세의 자기 권력으로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침묵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갚아줄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꽃이다. 누가 주의 종한테 반항하나더나 막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온유의 성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분노나 보복에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후 상대를 위해 중보하는 것까지입니다. 저자를 용서해 달라는 이 중보까지 성령에 길들여진 온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권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또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데게 동굴과 지프 광야에서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부하들이요, 빨리 죽이고 빨리 죽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고 당신도 왕이 되고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것까지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이나 힘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주권을 철저히 기다리는 순종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의 온유한 가정의 가장 큰 온유한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한 능력 속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고 복종하는 자다. 그래서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울 때, 저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당장 내려와서 이 못된 놈들하고 다 죽여버리고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완벽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능력을 복종시키고 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까 모세, 자기를 비방하고 덤볐던 미디암이 병에 걸리자 그것을 낫게 해달랐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의 최상의 본보기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을 완전히 통제했던 예수님의 온유를 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 손에 맡겨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영적 길들여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유와 세상의 온유는 틀립니다. 세상의 온유는 타고난 유익함과 성격의 유부담과 혹은 갈등이 두려워서 체험하는 것이 온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성령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진 거룩한 통제력을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면서 어떤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불날이 일어났대요. 오래 계셨던 권사님들, 터줏대감 권사님들과 새로운 이 집사님, 검사님 간에 싸움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저한테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나가면 자꾸 비방하고 자꾸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소망하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져가는 단계를 닮아야 됩니다. 밟아가야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내 마음과 내 삶은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안 맞고 눈에 거슬리면 그냥 온유가 없이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여유를 안 갖고 그냥 거침없이 내뱉으니까 그런 불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교회에 모여서 공식적인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성령의 통제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내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는 항상 부딪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